오늘은 예레미야 19장 말씀을 통해 깨진 옹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보니까 잘 듣지 않아요. 그들의 목이 곧아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안 듣습니다. 마치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 아침에 아이들 깨우기 힘드시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 그렇게 안 일어나는지. 그렇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참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지 않는 그들이지만 여러 가지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처음에는 살구나무 환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펄펄 끓는 가마솥 환상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는 환상이 나옵니다. 어떤 띠가 있어요. 근데 그 띠가 썩어서 끊어지는 띠의 환상을 통해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직접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도 하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그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오늘 성경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옹기라는 그릇이라는 물건과 그리고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한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이 은혜롭죠. 그 찬양을 통해서도 한 가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찬양을 할 때 재미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을 하셨죠. 근데 문득 작년에 어느 목장이 그 찬양을 가지고 이렇게 신나게 춤을 췄던 그 장면이 어쨌든 생각이 됐는데, 어쨌든 그 찬양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도나 사람이나 또 우리 집에서 우리 가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최후 통첩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거 정말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과도 같은 말씀을 근엄하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 전에 나온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가 뭐죠? 그릇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다? 진흙이다. 우리는 진흙과도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붉은 흙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릇을 만드는 그 붉은 흙을 캐내게 되죠. 근데 그 붉은 흙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그 흙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빼게 됩니다. 이제 불순물이 제거된 흙에 토기장이는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흙과 물이 만나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진흙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마치 이 과정이 우리의 부르심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 흙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죄악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와 단비가 죄 씻음 받은 우리와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진흙은 그릇을 만드는 물레 위에 얹어져 있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진흙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 마음껏 내어드리는 거죠. 무엇하도록? 그릇을 만들어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흙일 뿐입니다. 나는 진흙일 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옹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옹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옹기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도록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이 옹기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생각하고 뜻을 품고 그리고 그의 손을 움직여서 이 모양 자체를 만든 것입니다. 옹기 자체가 나는 이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옹기는 그저 토기장이의 손에 내어드릴 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모양을 토기장이가 생각해서 만드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만족하건 만족하지 못했건 하나님이 만드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 또한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나의 손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샬롬 열린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받으소서. 일부 때는 제가 이걸 불렀는데 첫음을 아주 불안하게 잡아서 아주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찬양을 잘하는 박성환 원도사님이 저 뒤에 계십니다. 전사님 이 찬양 아시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네, 반주까지 일부 할 때는 반주를 안 해주셨는데, 네, 우리 전도사님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께 내맘 바꾸사. 함께 이 부분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 큐. 반주 안 해주셔도 그쵸? 해주시려고요? 전사님 해달라고 하시네요. 참고로 저는 생 목소리로 했습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이 부분만 같이 부릅니다. 항상 진실께 항상 진실께 내 마음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을 바꾸시는 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빚으셔야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옹기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19장을 보아도 이 옹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지금 토기장에게 가서 옹기를 사라. 그리고 너는 하시드 문으로 가라. 19장 2절에 나오는 문의 이름입니다. 하시드 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성경에 숫자 1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떤 문인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옹기를 하나 사서 질그릇 조각의 문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지금 가라. 아마 이 하시드 문이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마 깨어진 이 옹기를 가지고 장식이 되어 있었던 문 같습니다. 그곳으로 보낸 이유는 그 문을 통해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면 그 곁에 한 곳에 이름이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문을 통해 밖으로 나아가 보아라. 가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가 있을 것이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게헨놈이라는 말입니다. 게헨놈으로 가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 게헨나라는 뜻의 장소입니다. 이 게헨나, 게헨놈, 그 뜻은 바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지옥으로 한번 가보아라. 지옥으로 불리는 그곳에 가되,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닌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함께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어른들, 믿음의 지도자들의 어른들 몇 사람을 데리고 지옥으로 불리는 그곳에 한번 가라. 왜냐하면 너희가 가서 보아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눈으로 보아야 될 것이 있다. 여러분, 이 게헨나라는 곳은 남유다의 왕 중에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왕이요, 번영과 그리고 풍요의 신인 바알의 신당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바알의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암몬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쫓아낸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암몬족의 몰렉이라는 신을 위한 도벳이라는 이름의 산당을 지었습니다. 거기 가서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게헨나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지옥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바알에 가서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갖게 해주세요, 나 번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옆에 있는 이 도벳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산당에 몰렉이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들의 자녀들을 살은 채로 통째로 불살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게헨나 지옥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잘 살겠다고 자기 자녀들까지 산채로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맘몬이라는 돈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곳이 어디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주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예루살렘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곳, 그곳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게헨놈, 게헨나, 지옥 같은 곳이다. 역대하 28장 1절과 3절을 읽어드립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고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야, 믿음의 사람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한번 가봐라. 그곳의 우상 숭배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너희 자녀들을, 사람을 산채로 드리는 그 제사가 여전히 드려지고 있음을 예레미야와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똑똑히 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곳을 지옥이라 명령한 그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그곳이 지옥되게 하리라. 3절 말씀입니다.
3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전에 2절 하반절을 읽어드리면,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니.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 그 자신들의 자녀의 피로 이것을 채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이라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지옥, 게헨놈, 이 게헨놈이 아니라 게헨나가 아니라 이제 게하레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게하레는 죽음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진짜로 이것이 죽음의 골짜기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의 선포 가운데 민족의 리더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제사장들에게 듣고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악한 곳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실은 그 전에 믿음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물어졌었던 곳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의 왕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통해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그 뒤에 여호야김이라는 악한 왕이 다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것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것을 재건하자 어리석은 백성들은 다시 스스로 그 지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지옥을 찾아가서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그때까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왕 요시야가 믿음의 개혁을 통해서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렸는데 그들은 다시 그것이 죄악의 온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 그들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완전히 이곳이 죽음의 골짜기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죽음의 골짜기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궁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을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얼마나 수많은 시체들이 쌓였는지 그 시체를 매장하지도 못합니다. 새와 짐승들이 와서 죽은 사람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무리들이 와서 그들을 둘러싸게 됩니다. 실제로 BC 588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3년이란 시간 가까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됩니다.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자녀가 죽자 사람들은 죽은 자녀의 시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죽자 죽은 친구의 시체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헛된 우상의 도움을 받겠다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불살랐던 그곳,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까지도,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땅에 그런 참혹한 심판이 이르기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속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자녀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살아있는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혹시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과 번영과 축복의 우상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세상의 우상인 성공과 부와 명예와 축복의 재물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에서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개그맨 이성미 씨를 아실 거예요. 이성미 씨,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날 이성미 씨의 자녀들, 그들이 커서 청년이 돼가지고요,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어머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한 말은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성미 씨가 아이들을 낳고 그들이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돈을 들여서 수많은 과외를 시키죠. 여러 가지 수많은 과외를 시킬 때 이성미 씨는 가장 중요한 과외 딱 하나만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과외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돈을 들여서 수학을 가르치고, 돈을 들여서 영어를 가르치고, 돈을 들여서 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말씀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분에게 일정한 사례를 하면서 그 분에게 자녀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말씀 과외가 유일하게 시킨 과외 하나라고 합니다. 그 말씀 과외를 받은 그들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는 부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잔소리합니다. 아이들이 기껏 학원비 냈는데 안 가면 또 잔소리합니다. 어려운 생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아껴서 공부시키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잠언 22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 생각에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한 길로 가야 되죠. 그렇죠? 바른 길, 온전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온전하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마땅한 것은, 곧 우리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배워야 될 마땅한 배움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배워야 마땅한 길로 갈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법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법을, 기도하는 법을, 이웃을 섬기는 법을, 예배하는 법을,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땀 흘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SAT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좋은 대학을 갖고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다면 개놈 골짜기에 몰락에게 그의 자녀들을 바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것들,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을 부모에게 배우지 않는 아이들,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게헨나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잊은 삶,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 자녀들이 왜 그런 삶을 살게 됩니까?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을
그들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들은 그 진노 아래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게엔나의 삶, 은혜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께서 예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에세이 쓰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실은 우리 집사님이 한국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영문학을 전공하셨고, 여기서도 이제 고등학교 교사, 지금도 특수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에세이를 쓰는 법을 전에도 한번 했었고요. 올해도 그걸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믿음에도 얼마나 유익이 되고,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글을 쓰는 에세이를 통해 학교에도 공부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한번 해 보았는데, 안타까운 건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스케줄이 너무 많대요. 아이들이 오전에 와서 그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미 아이들이 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심을 갖는 부모님들이 별로 없다, 적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공부도 해야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하게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이 일에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유스 아이들이 애틀란타에 다니엘 기도원을 갑니다. 2박 3일 짧은 일정입니다. 그런데 짧은 일정이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믿음이 생기고,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꿈이 생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내는 부모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면요, 기도의 터전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뭐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씩 기도 골방에 이렇게 집어넣어버리게 해요. 이런 기도 딱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기도 처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게헨놈 골짜기의 참혹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든 심판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10절과 11절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이 준비해 간 옹기를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12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에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우상숭배 제단이 있는 이 도벳, 그곳이 더 이상 매장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거기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읍도, 왕들이 살았던 그 궁궐조차도 사람들이 매장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이것을 깨뜨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이 옹기는 무엇을 뜻하고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음받은 우리 자신이 이 옹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옹기를 만드셨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왜 옹기란을 만들었겠습니까? 그 뜻대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어디에 사용할까요? 이 안에다가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옹기와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을 이 안에 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이 온기 안에 무엇을 채웁니까? 무고한 아이들의 피를 채웁니다. 탐욕을 채웁니다. 교만을 채웁니다. 멸망해야 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 온기에 채웁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까? 온기는 우리의 자아요,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추하고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더러워진 것으로 채워져 있는 이 온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뜨려야 됩니다. 부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그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에게는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자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영혼의 사람, 곧 속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원하는 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육체의 사람, 곧 겉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셨을 것입니다. 교회 가야 되나? 교회에 가지 말아야 되나? 지난주에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랬는데 5분 전에는 가야 하나? 그냥 평상시 가던 것처럼 가야 하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또 싫은 마음,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담스러운 마음,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근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의 자아가, 내 겉사람이, 육체를 좋아하는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비유를 통해 비우지 못하는, 깨끗하지 못한 너의 자아를 깨뜨려라. 너의 욕심 많은 너의 자아를 부숴라. 말씀의 결론을 마칩니다.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깨어진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져옵니다. 그 향유 옥합은 자신에게 있는 가장 비싸고 귀하고 소중한 것을 담은 그릇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것을 깨트리게 됩니다. 자신의 것, 자신을 위한 것을 부수게 됩니다. 여러분, 반석이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가 갈라져야 그 반석 밑에서 생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농부가 수확을 하면 거기에 볕 이삭이 있죠. 그것을 심어야 됩니다. 생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겉을 싸고 있는 겉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 겉껍질이 벗겨져야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 겉사람으로, 내 자아로, 내 중심에, 내 마음에 꽉 차 있다면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세요.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원하는 것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교만이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온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깨어지지 않은 단단한 저의 자아를 봅니다. 내 욕심을, 내 교만을, 나의 탐욕스러운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저 흙일 뿐인데 흙인 우리가 그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군요. 하나님, 나는 그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러기 위해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